우리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 이렇게 기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관계 때문에 한 의자에 한 분씩만 지그재그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도움이 좋겠다고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좀 지그재그로 이렇게 한 의자에 한 분씩만. 오늘 금요일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라를 위하는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또 안양시 기독교연합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기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순서 맡으신 분들도 다 마스크를 쓰신 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안양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구국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안양시와 개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을 인도하시는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거대한 국가의 행사를 놓고 또 우리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오늘 예배와 기도회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장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부의장이신 박병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안기현 700여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구국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고백했듯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약수 국가의 비해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주평화는 강대국 파워게임 속에서 바람 앞 촛불 신세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6.25 같은 동족 상전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03주년 3.1 운동 기념일 맞이하면서 믿음의 정신,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던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간절히 원하옵기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저희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정직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2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확산 방지와 일상 회복이 되며 온 세계 시민들이 평화롭게 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기연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늘사랑 교회와 근승대 목사님, 당회와 성도들에게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대표회장 이종무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복된 말씀 선포케 하시며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이정자들이 정직한 지도자들 되게 하옵시며 모든 백성들이 정직한 시민이 되게 하시옵소서. 안양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이 교회에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대표회장님 중심으로 임원들 하나가 되어서 안기연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보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회개로 늘 수고해 주시는 장권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연합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대표장님 이종문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임진강 북쪽에 한 마을에 35세 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3년 반 정도로 살았는데 그때쯤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일성이하고는 못 살겠구나. 그래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아이들을 임진강 북쪽에서 임진강 남쪽에 있는 포천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을
2, 3일 간격으로 밤마다 이제 강을 건너서 포천에 내려다 주고 또 다시 데려오고 13번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올 때는요, 재봉틀 하나까지도 가져와서 이제 뭐 생활에 필요한 거니까요. 가져와서 지내다가 1년 정도 후에 전쟁이 났고요. 해운대까지 피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와서 생활했는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로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임진강 북쪽에 있었으면 몰랐는데 임진강 남쪽에 옹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얘기입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참 어려운 중에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할머니는 사돈끼리도 사이가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끔 오시면 2-3달 계셨는데 저를 큰손주인 저를 늘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그 옛날 그 얘기를 쭉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의 용기 있는 아름다운 용기는 한 가정을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용기라는 단어는 얼핏 생각하면 우락부락하거나 또 매우 거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용기는 매우 아름다운 단어라는 거죠. 용기는 훌륭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메마른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고 또 무엇보다도 멈춰버린 역사의 걸음에 다시 동력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삶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전에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자니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다. 내 은잔을 숨겨둔 사람 누구죠? 베냐민만 여기 있고 나머지는 다 가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막내 베냐민을 놓고 가면 10명의 형들이 아버지 옆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시험을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시험에 닥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목사님 말씀 그 기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신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더 멀리 가고 더 깊어지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셉의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아름다운 용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용기. 지금 막내 동생 베냐민이 가지고 있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왔습니다. 꼼짝없이 도둑으로 물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친 겁니다. 이제 죽게 된 상황입니다.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 야곱도 죽게 되는 것을 유다는 알아차렸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베냐민이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습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베냐민의 생명은 곧 야곱의 생명이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베냐민이 애굽의 종이 되면 베냐민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유다는 아주 아름다운 용기를 발휘합니다. 33절에 보면요,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제가 여기 종으로 잡혀 있을 테니까 우리 아들 베냐민은 살려서 보내주세요. 이런 거죠. 인간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움츠러들 수 있어요. 내가 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서야 할 때, 앞장서야 할 때 앞장서는 것이 아름다운 용기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내가 질 책임을 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용기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윗은 작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의 세 장수는요, 적진을 향해 돌파하며 우물물을 길어왔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섰단 것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들이 아름다운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름다운 용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고백이 만들어집니다. 유다가 아름다운 용기를 말했더니 요셉이 그 아름다운 용기에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도 들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습니까? 형님 유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용기 있는 고백은, 그 고백을 다 들은 요셉은 크게 감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온 애굽 사람이 들었고 바로의 궁중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님 유다의 용기 있는 사랑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듣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용기 있는 어떤 기도가 당장에는 어떤 큰 일을 이루어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용기 있게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는 한 걸음 물러서고 싶고요, 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는 것이 용기고 믿음이고요, 주님은 그 마음을, 그 결심을 귀하게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시는 십자가는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짐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짐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만큼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했다면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대신해 주신 은혜로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일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며 찾으면 땅을 고쳐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고 찾아서 여러분이 그 땅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찾으면 그분께서 고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기도로 그 얼굴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용기라는 덕목을 사용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성민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죠? 차별금지법의 잘못된 부분을 반대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의 잘못된 것을 반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유다의 용기 있는 그 결심이 요셉의 그 용서라는 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이 기도의 수고로움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은 응답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시험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용기가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고백은 우리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선한 행진을 은혜 중에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용기를 다하여 아름다운 고백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선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아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순서지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회의록 서기 되시는 임재관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 또한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힘차게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찬양을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우리가 한 3분 정도 5분 정도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김진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한상용 목사님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확산 방지와 일상 회복을 위하여 우리 용광국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부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5분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가난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인왕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구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복음의 불길 타오르게 가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가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가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가난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구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복음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가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가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가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와 일상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 하나님, 우리 안양 기독교 연합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할 때마다 주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여러 하나님 문제와 언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많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모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재미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만을 합내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나라와 교회가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담당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재건하여 주셨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맺던 것처럼 모든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려가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진우 목사님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장구한 그런 역사 가운데에서도 또한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에 전쟁과 가난으로 상처있고 눌려있던 이 민족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세계 열방으로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랐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놀라운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과 더러운 그런 사상과 하나님의 바라는 더러운 이 사상을 받아들이고 공정과 정의를 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지구촌의 유일한 나라랍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비웃기는 이 민족이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민주주의의 율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자유시장 경제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 부국을 이루게 하옵시고, 또한 한미동맹으로 군사 강국을 이루게 하옵시고, 어떤 외세에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새싹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이 민족에게 행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100만 이상이 죽음에 이르고 지금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속되어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과학 문명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개인도 삶의 가치와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에 안주하고 복음의 본질에서 충성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과 정신과 정책을 만드는 근간의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역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정직한 믿음의 대통령을 세워나가는 선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20대 대통령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애정하신 대통령, 나라 민족과 사회와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대통령, 자유민주주의의 평화를 세계 리더와 함께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3.1운동, 대한민국의 건국, 국가 발전과 교육, 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 기독교의 진리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지금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민과 이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예배와 신앙과 삶을 보장하는 능력 있는 대통령을 뽑게 하옵소서. 3월 9일 대선에서 무너진 국격을 다시 세우고 정의사회를 구현할 깨끗한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 능력 있는 대통령을 뽑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고레스 왕처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위대한 대통령을 뽑게 도와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국내에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국정 체계가 수립되는 위대한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신약교회 사도행정적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제2의 부흥, 정말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부의 참무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라고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항상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모여 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기도회를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이 마음을 낮추어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 장소가 미스와 광장이 되어 회개의 역사가 심령들마다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장소가 마음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3년 6개월간 가뭄에서 해결함 받았던 갈멜산 기도의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간구함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나의 죄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었습니다. 기도의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찬양의 입술이 말라져 있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졌고 만족보다는 한없는 욕심에 방황했습니다.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만 했습니다. 나누기보다는 움켜쥐려고만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되는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부터 해방받는 새로운 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과 육신의 고통받는 저희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받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의료진들과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행정요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교회가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때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안양시에 속해 있는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안양시 기독교연합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또한 3분에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임태진 목사님이, 다음 세대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이혁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모여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며 나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능력과 권능이 사라지고 영적인 은혜가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교회들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받아왔다 분같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놀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바로 서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장님을 위하여 우리 사무총장님 불철주야로 노고하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교회 연합과 교회 연합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가 연합하여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가며 나가는 우리 기독교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며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가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37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국 방방곡곡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양시 기독교연합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00개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막아주시옵시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제한되고 코로나19 확진이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인 양 왜곡된 뉴스로 인하여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여 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막히며 부흥이 가로막히는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가 회복되고 사랑의 실천이 회복되며 찬양과 감사와 헌신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 세대의 영적 구원을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급격히 변하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혼란과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과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신앙의 고백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영적 도전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서 강하고 담대한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당당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맡은 바 본질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하시고 죽도록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학교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들도 힘든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희생할 줄 아는 미래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순탄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우리의 자녀들로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 영적인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우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사회와 가정과 자신의 이르기까지 진실하고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간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의 진실한 회개와 자성으로 인해서 어둠이 밝음이 되게 하시고 실망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지나간 시간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지금의 현상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영적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세상의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들과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 얘기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좁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저 예수 따르라 승리에게 나가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보아라 좁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그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흔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돼.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 우리 자문위원으로 수고하신 우리 권성대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고 이어서 사무총장 우리 권순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안기현 구국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위에와 또한 이 민족을 사랑하여서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국기도회에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국기도회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연합회 우리 부회장단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들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우리 연합회와 또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광고 끝나고 나서 북콘서트 시작할 텐데요. 우리 고성재 목사님께서 특별히 책을 저희가 읽을 수 있도록 책을 한 권씩 다 선물해 주셨습니다. 쓰시는 것도 힘드신데 이렇게 함께 동역자들에게 귀한 책을 증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정치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선물해 주시면 아주 좋은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렇게 귀한 장소를 깨끗하고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권성대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기도회에서 찬양팀을 이렇게 좀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다 코로나도 좀 확진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말 좀 이렇게 찬양 뜨겁게 하면서 반주 가운데인 기도회를 준비했었는데 그게 마지막 시점에 이렇게 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주하시는 권사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이게 약하고 하면 기도에 힘을 잃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한 팀이 온 것처럼 힘있게 반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북콘서트 후에 5층 만나홀에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쭉 좀 거리 잘 두셔서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안양시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특별히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일에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시점에 기도로서 문을 열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지만 그래도 이 책을 쓰신 우리 고성재 목사님, 우리 부산대학교 상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원에서 이제 부름을 받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촌 세송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계속해서 해오셨고, 그리고 시티 투 시티 코리아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이사님으로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북콘서트의 저자이신 또 주인공이신 우리 고성재 목사님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리를 위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목사님께 쭉 그냥 책을 그냥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궁금증을 목회자 입장에서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 형식으로 이 북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두가 지금 SNS 또 미디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다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도 하고 또 과격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동영상이나 지금 미디어가 전부 다 자기가 한번 검색한 그것들이 쭉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하나만 보면 그것에 계속 세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SNS나 동영상이 유튜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너무나 쉽게 되어버리는 그런 시점에 우리 모두가 다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준과 뭔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시점에 우리 고성재 목사님께서 너무나 좋은 책을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치는 하고 있는데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이 시점에
귀한 책을 쓰셨는데 먼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먼저 듣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 책을 어떤 의미로 또 어떤 의도에서 쓰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민주화 운동 한창일 때 70년대 저도 대학 생활을 했는데요. 저도 보수교단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수교단에 있었습니다. 그때 참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해주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었는데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물론 만족스러울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변명같이 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우리가 목사가 됐는데 또 사회가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우리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또 많은 경우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가질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개인의 소견에 불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이쪽 교단에도 보면 이쪽 진영에도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많이 계시고 저쪽 진영에도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많이 계신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냐?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대답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몹시 괴로웠습니다.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 한참을 국정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학생 때 제가 화를 내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왜 아무 대답을 안 해주냐고. 기독교가 이럴 때 뭘 해야 되는 거냐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냐고.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불이 났는데 엄청난 불이 났잖아요. 광화문하고 서초문에 서초동에 엄청난 불이 났는데 강단에서는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평소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젊은이들에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상황인가? 우리가 지금 정치는 교회 안에서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물론 개인적인 소견은 얘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건 목사가 개인적으로 소견을 가질 수는 있는데 강단에서 그 얘기를 내 소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일은 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지 않는 것도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고민을 난 그대로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불이 났는데 평상시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일을 내가 계속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정리가 덜 돼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러고 4개월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갔다 와서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가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생각한 것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나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일 수 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서 예술계에는 예술계대로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원리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돌아와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참 그냥 고민이 아니라 그 고민을 위해서 4개월을 교회에 말씀드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씨름하셨다는 그 시간들이 그리고 용기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서라, 정치 공간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으셨는데 우리 책을 이제 읽기 전에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주로 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네,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이제 책이 3부로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를 조국 사태가 한참 진행되는 피크 타임 때 제가 설교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부교육자들도 그런 걸 뿌리치고 설교를 시작해서 8번의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정치 관련 설교를 8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메시지들은 우리 기독신문에도 전면을 이렇게 할애해서 보도를 해줬어요. 6차례를 보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일단 이렇게 극렬하게 싸우지 말고 좀 생각하자. 대화가 불가능하면 답도 안 나온다. 이 모든 우리의 대화로 풀어야 될 이 문제를 전쟁으로 만들어가면 전쟁에서는 승리가 선이지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고조된 감정을 좀 낮추는 것을 일부에서 다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주로 다룬 얘기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발생한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유가 있어서 발생한 이데올로기를 통째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해서 발생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자 진영에 서 있는 당신도 거기 서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당신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경험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 거기 있는 것이고, 당신은 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또 월남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거다.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경험하고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 서서 말을 하게 된 당신의 그것을 이해해야지. 당신의 그것만이 전부라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상황이 바뀌면 당신은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라. 그리고 들으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그렇게 그 이데올로기가 성경 절대 진리는 아니다는 것을 각자가 그 이데올로기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내가 그 진영에 가 있게 된 이유들이 각각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도들에게 그 일부 8번의 설교를 진행하면서 했던 것은 이데올로기가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가져오지 않을 거다. 자본주의가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가져오지 않는다. 지금 현재 사회주의가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데올로기가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가져오지 않는데, 이 기독교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성경하고 상관없으니까 교인들이 이데올로기 전쟁에 참여하고 극렬한 전쟁을 참여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 이데올로기가 당신이 바라는 세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데 그 이데올로기가 당신이 바라는 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당신의 미래와 희망을 건다면 당신은 이데올로기를 우상숭배하는 거다. 이데올로기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이데올로기는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무엇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가에 집중하지 않고 이데올로기에 계속 내가 원하는 유튜브만 계속 들으면서 성경보다 유튜브 더 많이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데올로기 속에는 각 이데올로기가, 이건 지금 이 이데올로기는 이제 물론 정의를 불분명하니까 저는 분배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또 이데올로기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빼놔야 이제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각 이데올로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 같으면 개인의 인권과 그런 평등을 추구할 것이고, 자본주의 같으면 또 자유와 또 발전, 또 독창성, 이런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를 배제하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입증하려고 제가 노력한 것이죠. 그건 모두가 다
창조의 질서 속에 이미 원리로서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자유, 인권, 존엄성, 그리고 독창성, 그리고 기업가 정신, 이 모든 것들은 창조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인간이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데, 한쪽이 저쪽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면 그 일은 성공할 수도 없고, 한쪽이 자본주의도 실패할 수 있고 사회주의도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는 다른 모양으로 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역사 속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거 직시하고 이게 왜 이래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보통 목사님들에게 아니면 이 정치와 관련돼서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요걸로 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답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의 어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읽어보면 원론적인 얘기 하시겠지, 원론적인 얘기겠지, 목회자가 쓴 책인데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맛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에서 이데올로기의 어떤 싸움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서 푸는데, 그게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관점 속에서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는 데의 창조, 타락, 구속이 아니라 정치를 이해하는 데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예.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렇게 풀어줬을 때 교인들이 너무나 그것을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생각했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첫째는 창조의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에는 창조 속에 담아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창조 속에는 우리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창조 속의 원리로서 담겨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창조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만든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한 소유, 성취를 할 때도 내가 능력이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취의 과정은 내가 즐길 수 있지만 결과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분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관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창조를 풀어가면서, 그다음에 인간의 존재가 귀한 존재다.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를 주신 것이고, 땅을 너가 채워라. 자유를 주신 것이고, 기업가 정신을 주신 것이고, 다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선악과를 두셨다는 거죠. 그럼 선악과를 주셨다는 게 뭔가?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자유로 마음대로 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 기억해라. 너의 시각하고는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창조주의 시각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시각이다. 근데 너는 너가 만든 것만 사랑하는 시각이다. 그래서 너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항상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중심적인 사고에 항상 지배받아서 너 느끼기에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하고 다른 두루 따뜻한 시선을 가지신 창조주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마음대로 누리라. 모든 것을 누리라는 것이 창조 동산에서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이 거기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반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창조 속에서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에 들어가면, 타락으로 이데올로기 관련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 타락이라는 것이 원래가 하나님의 그 두루 따뜻한 시선을 거부하고 내 느낌에 좋은 시선을, 내 느낌에 좋은 느낌과 내 보기에 좋은 시선을 택한 것이니까, 내 느낌에 좋은 그 타락은 나의 판단, 내 느낌에 좋은 것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의 소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지적을 했죠. 그렇게 제시를 하면서 두루 따뜻하게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을 거부하고 나에게 만족스러운 생각을 선택했을 때 인권과 자유는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인권과 자유가 이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선과 경제 발전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 둘이 거기서 타락 순간에 그것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창조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단단하게 엮여져 있던 그것에 분열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대립되는 가치들이 공존을 할 수가 없게 나뉘게 되어졌고, 거기서 나의 행복을 위한 나만의 이데올로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나만의 이데올로기에 내가 나의 행복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방법론에 내가 나의 행복과 안전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상숭배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지금 이 순간에도 우상숭배의 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말이죠.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의 제단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아있는 모든 삶의 생각과 나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가 아니라, 통합되어 있는 주님께가 아니라 각자의 그 가치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제단에 나의 삶을 산채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타락에는 또 두 번째 현상이 뭡니까? 이 탓이죠. 누구 탓이라는 것이죠. 여당이는 야당 탓하고 야당이는 여당 탓하고 계속 너희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현상이다. 당신들이 뛰어들어 있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처음에 창조 그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는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게 이혼을 하니까 자유와 평등 이게 다 이혼을 하니까 한쪽 한 번에 이쪽에 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자꾸 치우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삶의 배경이 있고 삶의 성장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편에 있을 수도 있고 좌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그들과 동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진영에서 그 진영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 당신이 좌측에 있는 것, 당신이 우측에 있는 것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거기서 이 이데올로기가 자꾸 이렇게 치우쳐낸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진정을 정화하는 일, 내가 좌측에 있다면 좌측 진영을 정화하는 역할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 그게 빛과 소금이죠. 우측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 우측을 정화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모든 것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구속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일을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실제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챕터를 읽으면 이게 우리가 갈라졌던, 어떻게 보면은 진보와 또 보수 이렇게 갈라졌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속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이걸 읽으면 과연 그럼 내가 속한 부분은 구원했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나라는 질문. 그리고 저쪽은 구원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도 구원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아마 이 책을 통해서 더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이제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또 중요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우리 레위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출판 부분에 있어서 레위기의 책이 작년에도 꽤 많이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책에서도 이 레위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데올로기와 갈등, 즉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일반 시민들과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갈등이었습니다. 갈등. 이데올로기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갈등인데, 이 갈등의 문제를 레위기 관점에서 이걸 기준을 또 중심을
잡아주셨어요. 굉장히 신선한 그러면서도 너무 피부에 와닿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의 문제, 이데올로기의 갈등의 문제를 그 중심점에 이 우상 숭배와 안식일 이 두 가지 문제로 풀어가셨더라고요.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레위기로 이제 첫 번째 파트를 일부를 얘기할 때는 사람들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 이유가 있는 거다 하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래 타락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 얘기를 했잖아요. 2부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데, 우리가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뭔데의 관점에 있어서 레위기를 한 것이죠. 레위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관한 모델 하우스로서의 공동체인 것이죠. 공동체 속에 담겨야 할 관계와 그 모든 것들, 사실상 한 사회, 새로운 사회가 그 레위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를 그런 관점에서 그 사회는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만 유효한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데 실패해서 망하잖아요. 그 예배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게 그런 구별된 사회를 만들지 못해서 망한 것이죠. 망했는데 마지막 파트에서 에스겔 그 뼈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 예언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다시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 교회잖아요. 뭐 때문에 군대로 일어났을까? 싸우기 위해서 군대로 일어난 것이죠. 무슨 싸움요? 그 싸움, 무슨 싸움? 자기들이 실패한 싸움. 그 싸움 뭐겠습니까? 바로 그 공동체, 이 세상의 사회와 구별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담겨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신약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이 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말씀드렸고, 그것을 우상 숭배와 그다음에 그 뭐죠? 주일 안식일에 관한 얘기. 요 두 가지의 그 기본 가치가 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레위기를 특별히 풀었던 것이죠. 네. 이 우상과 안식일의 문제로 이 어떻게 보면 갈등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정치 공간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다름이라는 이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네. 그것도 굉장히 거룩이란 말을 사용하니까 너무 그 종교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다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죠. 네, 한번 진지하게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이 책을 쓰시고 나서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성도들의 반응도 있고 또 교계에서 반응도 있고, 이게 가피풀에서 1위입니다. 1위 이 책이 신선한, 그리고 너무 독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성도들의 반응과 또 개인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가피풀 1위는 아니고요. 1위는 아니고 세계관에서 한때 1위를 한 모양이에요. 지금 2위 세계관 관련 도서에서 2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일반 도서 다 포함해서 그 순위가 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알려진 그 출판사에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거기에 표지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더디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단 책을 내고 난 다음에 매스컴에서 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서요. 여러 기독교 매체들에서 한꺼번에 만남 시간을 자기들이 마련해서 만나자 해서 만나서 그렇게 만남의 시간을 가져서 그게 다 보도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V들에도 와서 좀 보도를 하고, CBS에서 또 CTS에서 뭐 또 지금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대담을 하자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분당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자고 얘기해서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교인들은 이제 저희들이 사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목장에서 나누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 설교를 8주 동안 하면 이 정치를 갖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때 조국 사태 일어났을 때는 뭐 교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금방 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했고 그걸 가지고 나누도록 했습니다. 한 군데서도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자기들이 잘 이해했노라고. 그래서 비록 생각이 다르지만 대화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은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한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조심스러웠던 부분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목회자에게 좀 자신감을, 정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참고가 되는 책입니다. 이 시점에 모두가 정치는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또 모두가 정치에 지금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당신은 어느 편이냐, 이 본질을 묻기보다는 당신은 어느 편이냐라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하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목회자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목회자가 담대하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결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의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또 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면 선물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좋은, 목사님 감사합니다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책을 한국교회와 또 우리 안양시 목회자들에게 소개해 주신 우리 고성재 목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 그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전 회장님이신 임준근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전체 행사와 또 올라가서 식사 기도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운동 103주년을 맞이하여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참다운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한 기도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기현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임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도록 올 한 해 동안에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장소를 제공하고 섬기시는 늘사랑교회와 또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치 공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귀한 북 콘서트를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또 고성재 목사님에게 더욱더 함께 해주셔서 우리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식사를 제공하는 손길 위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먹으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안양시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시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행사가 회복되며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길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미크론을 박멸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또 한 가지 더 광고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사순절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활절